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 18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진비지어 또 무덤이 가까우로 예수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순환 당하신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참아낼 수 없는 그 가품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숨 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목숨 건 기도를 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에 또 인류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에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또 두 번째 보낸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인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이 100%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우리 아픔, 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님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들을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거꾸로 심판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고통도 다 참으셨습니다. 또한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제일 믿었던 베드로 수제자에게 3번 부인을 당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 목회하는 분들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 목회 선상에 마음 아픈 일이 너무너무 있는데 그렇게 가정과 개인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떠날 때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는데 베드로에게 부인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1절 보면은 다 같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채찍은 책에 보면은 이 끈이 가죽으로 돼 있고 끄트머리에 그 쇠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아픈 상처를 내는 그 채찍에 우리 주님은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는 맞았습니다. 또 그는 군병들이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다고 그러니까
이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눌러 씌울 때 우리 주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찾아봅시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다시 세 번째 신문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군병들이 쓸개탄 즙을 줍니다. 주님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략은 죄수들이 십자가를 질 때 아프지 않도록 주는 그런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아픔을 감수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가 가운데 있더라. 우리의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발에 못으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길이 그렇게 누구나 다 평탄치를 않습니다.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보면 나보다 더 슬프고 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문제가 있고 왜 가정이 저럴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아픔, 또 실패,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깎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비례해서 더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인격,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손 들고 전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그 소원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수준이 차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만드느냐?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범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큽니까? 아픕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에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의 복은 돈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땅에 잘 되는 것은 다 두고 갑니다. 어떤 것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아기가 엄마 모태에서 날 때는 이 손을 꼭 이렇게 잡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한다. 처음부터. 그러나 죽을 때는 다 이 손을 펴고 갑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영접해도 하늘의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선교로 갔는데, 그 나라의 언어는 이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순종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 온다.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하면은 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기도 쉬면 믿음이 식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 여러분, 호흡을 한 3분만 안 하면은 숨 막혀서 죽는 것 같더라고요. 3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나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서는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날이 갈수록 문화, 문명이
속도로 발달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향락이 천국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타락합니다. 믿는 사람도 신앙을 잃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신 마귀 새끼는 자기 때가 얼마 된 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제대로 발악합니다. 이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공중 권세 잡은 악령은 어느 때는 성난 사자와 같이, 어느 때는 가장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 믿지 않는 내 고륙 친척, 내 자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는 것이 그들의 작전입니다. 우리 현숙이가 제가 노인 요양원에서 가자마자 한 10일 동안 이 큰 병원에서 침대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번 퇴원했다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묶였는데 첫날 묶어놓고 형제들과 딸 현숙이가 이제 서울에서 올라만 3시간인데 하룻밤 자고서 이제 나를 보러 왔답니다. 왔는데 이상하게 눈 감고 인사도 않고 말도 않던 이 묶여있는 내가 눈을 뜨고 그 일하는 그 간호사 아줌마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뜨고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전날, 딸이 전날 와가지고 제 귀에다가 아빠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남이 들을까봐 3번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뒷날 오니까 아빠가 눈 뜨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디 가든지 이 간증을 하래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마 제가 간증했던가, 우리 엄마가 이게 정신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엄마를 얻고 교회 갔던 것이 제게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군에 갔다 와서 아마 26살 때, 아마 11월 달 이 부흥회 때, 그 침례교, 은포 침례교회라고 우리 동네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저거는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한 80%가 이제 마을에 복음화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병 걸린 사람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제가 신앙이 옅으면, 신앙이 흐리면 제가 막 무서워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눈을 탁 마주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우리 집이 굉장히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 D란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오줌통, 사기로 만든 오줌통. 거기 가서 오줌 누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데 이제 엄마가 감사한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소대변을,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처럼 꼬부라졌었는데, 소대변을 다 보고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쩔룩쩔룩하고 모퉁이로 오실 때 제가 이렇게 걸을 때는 눈을 뜨니까, 방에 앉았을 때는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걸을 때는 눈을 이렇게 떠요. 눈을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런데 엄마 눈이 막 시커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요. 쭈삣쭈삣 서요.
그래서 그때 신령한 체험을 하고 또 엄마를 얻고 그 3일 만에 강대상에서 부활했던 그 목사님을 간증했잖아요.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그 목사님이 이 서거산 쉬면은 우리 집에서 한 60리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하는데 또 그분이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진짜 신령하대요. 엄마 가슴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엄마 가슴을 내리더만 핏줄을 이렇게 딱 눌러요. 누르는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능력 있구나. 신령한 능력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갈 때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귀신, 악한 영을 너무 귀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세 발이 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갑니다. 믿습니까? 과소평가해도 또 안 돼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고개를 떨구기 전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2절에 보면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강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을까봐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죽을까봐 재앙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으로 힘든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로 그렇고 만들어 놓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이때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믿음이 크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와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수건인 이제 반세기를 지나서 2세기가 다 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통일되어서 주 북녘 땅에 나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하는 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